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고 악의 다툼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지옥, 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중간 영계는 신앙 없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고 스웨덴의 스웨덴보리라는 천재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스웨덴보리가 주장하는 이 중간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당이나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업에 해당하는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사자의 나라를 시올이라고 하고 깊은 어둠으로 덮였으며 지하의 심연 저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사자의 영혼이 가는 곳을 하데스라고 하여 시올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악한 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게헤나라고 하였습니다. 게헤나는 흰놈 골짜기, 흰놈 계곡에 있는데 바알에게 바치는 희생으로서 어린이를 불태웠으며 뒤에는 역병자, 범죄자, 또 도축동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죄가 되는 자의 범위를 넓혀서 우상을 예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등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의 말씀인데요. 또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벌을 받는다고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신에 의한 심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생전의 신앙과 행위가 모두 기록된 장부를 저울에 올려놓아 저울이 무겁게 내려가는 자는 낙원으로, 저울이 가볍게 튀어오른 자는 지옥으로 던져져서 각기 상응한 보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슬람교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의를 행한 자는 영원한 고초를 겪을 것이며 불의 의복을 만들어지고 그의 머리 위에 열탕이 부어질 것이며 피부와 내장은 녹아 문드러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업화에 대고 또 끓는 물을 마시게 되며 제공되는 음식은 가시가 있는 풀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란에서는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지옥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코란에서는 천국에서의 생활이 극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솟아 나오는 샘터가 있고 초록색이 묻어날 것 같은 나무 그늘에서 비단 침대에 누워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먹으며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유스럽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덧붙인다면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한 명이 아니고요, 70여 명이나 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혹된 교리로 지금 현재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자살 폭탄 테러가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생전의 신앙과 행위가 모두 기록된 장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7238번째 말씀을 보면은 생전에 생활하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초를 다투어 기록한 생활기록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7238번째 13절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자신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보내며 하늘에 보내는 것이 너희 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오늘의 악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모르나 행하는 순간에 생활기록부에 내 손으로 스스로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19절에 너희 육에서 생각하지 못하나 살아가며 역사하는 모든 것을 너희 영혼, 즉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의 성령이 하나도 빼지 아니하며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감시하여 너희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도 빼놓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지혜의 성령이 다 기록하여 생활기록부를 너희가 만듦이니 속이려 하지 말며 마음자리 하나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 마음 한자리에 잘못 먹었을 때 그것이 너희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나는 그걸 보고 심판함이니라. 나에게 너희 스스로 작성하여 만드는 그 생활기록부가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오차가 없으며 너희가 뺄 수도 없으며 지워버릴 수도 또 지울 수도 없음이니라. 선과 악의 무게가 내 생활기록부에 빽빽히 기록됨이니라. 지상에서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우리 모두 작성하여 내가 지금 나에게 보냄이니 나는 그를 가지고 너를 심판하며 그 무게를 달아 심판함이니라. 그러니 이 무서움을 알라. 하늘에 보관된 기록부에 너희가 생활하는 것을 모두 매일매일 초를 다투어 너희가 기록함이니라. 오늘 순간적인 마음 나쁜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 오늘 순간적인 나쁜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 그리고 나의 법전을 욕하며 그를 찢어버리는 행위를 해보라. 초를 다투어 그 행위가 하늘에 너희 생활기록부에 기록됨이니 그걸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무서움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서 너무도 놀라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6954번째, 새로운 성경 6954번째를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또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법전을 정독하여 읽는다면 너희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지옥과 천당에서 너희가 죽어 지옥으로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며 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나가 살다가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영혼은 나에게 오름이니 그와 같이 너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때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육에서 너희가 뜨겁고 춥고 매운 느낌을 죽은 지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 그리 유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육의 생각에서 느끼는 그 감각이 지옥에는 없다 생각하나 너희가 느끼는 감정이요 감각이 그대로 지옥에서 그것을 겪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의 영혼은 육의 감각 그대로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끓는 물에 육이 들어갔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하며 바늘방석을 걸어가는 육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 육이 죽어 영혼만이 지옥으로 간다 해도 너희가 육에서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그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존재하며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정녕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지옥에서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의 세상에서는 사업에 실패하면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다시 재기할 수 있으며 너희의 육의 삶은 또한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느니라. 지금 너희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의 육의 삶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아니라는 생각이요 편안한 생각에 젖어 있다가 그저 말로 믿음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정녕 얼마나 무서운 고통의 시련을 갖게 되는가, 이를 너희가 깨우쳐야 함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물이 윤회하는 육도,
즉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육도로 구분을 하는데 그 최하층이 지옥이 있습니다. 구사론에서는 8대 지옥이라 하여 등활, 살생의 죄, 흑승, 살생, 도둑질의 죄, 중합, 사음의 죄, 교한, 살생, 도둑질, 사음, 음주의 죄, 대기한, 위의 4가지 죄에 대하여 망언의 죄, 또 초열, 위의 5가지 죄의 사견의 죄, 대초열, 위의 6가지와 이승을 범한 죄, 아비 또는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를 손상시킨 죄, 불법 비난의 죄가 있습니다. 각 지옥에는 다시 16가지의 지옥이 있으므로 대소합하면 136가지의 지옥이 있고 그 밖에는 8대 지옥 옆에 파란 지옥이 있어서 중생은 엄한 때문에 엄청난 추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지옥의 명칭만 제가 이제 13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방지옥, 시황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다음에 독사지옥, 그 다음에 거해지옥, 철상지옥, 그 다음에 풍도지옥, 흑암지옥, 또 팔렬지옥, 파란지옥, 이렇게 제가 13개의 지옥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육도육회란 티베트 불교의 육도육회도 가운데에서 그려진 새, 뱀, 돼지는 각각 육도윤회의 원인인 탐진치, 즉 욕심과 진, 성냄과 치, 어리석음, 즉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도윤회는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의 행보에 따라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뉘는데 육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을 뜻하고는 것입니다. 즉 윤회 육도는 불교에서는 업보의 전개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 형태를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옥, 가장 고통받는 삶의 형태, 악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생존 형태, 축생, 짐승들의 세계, 난폭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삶, 아수라, 폭력만이 존재하는 생존 형태, 인간, 인간들의 삶, 천상, 하늘나라의 신적인 존재. 이 앞에 셋은 사막도, 뒤에 셋을 삼선도라고 하며 통틀어 육도윤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지옥이라는 것은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선문대학교 석좌 교수인 이상은 교수는 자신이 영계를 둘러보고 지상에 보낸 메시지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보석보다 더 밝은 광채가 항상 주위에 있는데 그 밝은 광채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가릴 수가 없고 서로가 있게 되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빛으로 표현한다면 눈부신 금발, 광채가 빛나는 황홀한 금빛이라고 할까? 항상 마음이 화평할 수밖에 없는 곳, 어려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는 곳,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여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배고프고 시기, 질투, 불편한 것이 너무도 많은 곳이다. 항상 고달프니까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 모두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 천국은 마음 놓고 다니는 자유가 있지만 지옥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훔쳐 먹는다. 지옥이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하기 힘든 곳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된 채 어울려 가면서 살아가니까 온갖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이란 사랑을 다 까먹은 채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싸우고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의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선생의 말을 요약하면은, 천국은 사랑의 지성소요, 지옥은 사랑을 등진 곳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사랑밖에 없고 지옥은 사랑이라는 글귀가 싹도 트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해방은 사랑을 싹을 틔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5900번째 지옥불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900번째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전함이니라. 너희는 지옥불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는가? 지옥이 무엇인 줄 너희는 알겠는가? 지옥이 무엇인 줄 너희는 알겠는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사는 이곳이 과연 지상 천국이던가? 너희가 말하느니라. 말세요, 종말의 시대요, 그리고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요, 인간사 눈을 뜨면 살 수 없으며 서로 신뢰하고 버팀목이 되어 같이 살아갈 인간을 보기 두려워하며 인간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처럼 사악한 형국이 되었음이니 과연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가 지은 죄를 말로써 다 용서받았다면 이 지상은 지금 천국이요, 천사와 같은 자만이 이 세상을 그렇게 메우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죄는 지워지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죄는 지워질 수 없으며 아무리 너희가 울고불고 한다 해도 그 죄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그 죄가 너희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내가 뭐라 내 법전에 기록하여 전했던가? 너희가 죽어 나한테 와 심판을 받아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지옥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가며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갈 자, 불바다로 갈 자, 맨발로 가시방석을 걸어갈 자, 그 죄의 대가를 받았을 때 그때야 너희에게 붙어있던 지은 죄가 떨어져 나간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 깨우쳐 주었음이니 이는 엄연한 사실이요 두려운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6282번째에서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물에 빠져 허덕이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구원할 수 있으며 남을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또 지나가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너희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니라. 뜨거운 방에 들어가 불가마라고 하는 너희가 즐기는 그 더운 곳에 있을 때 그 온도가 서서히 높아져서 가며 너희가 거기서 나갈 수 없을 때 과연 너희는 어떠한 형국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너희이라. 그리고 물이 뜨거우면 뜨거운 속에서 또한 나올 수 있는 것이 너희이라. 뜨거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곳에 너희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지 않는 이상 너희는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을 것이니라. 너희가 자는 침실의 방이 뜨겁고 뜨거울 때 그 문을 열고 뛰쳐나올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지상에 살 때는 어떠한 비상 상황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피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방법이든 그 위기를 너희 노력에 따라서 모면할 수 있으며 또한 남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으며 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지상의 삶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떠한 형태든 너희가 육의 세상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노력하여 위기요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넘고 피할 수 있다 하나 너희가 나에게 와 심판을 받는 그 순간 지옥으로 가 그 벌을 받는 것은 너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피할 수가 없으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끓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은 서서히 뜨거워져도 너희가 거기서 피할 수가 없으며 나올 수가 없으며 도망칠 수가 없으며 어떠한 이유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음이니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너희는 그 속에서 받아야 함이니라. 너희가 살이 튀기고 뼈가 튀기며 살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해도 지옥에서는 너희가 벗어날 수 없으며 도피할 수 없으며 도망갈 수 없음이니 그 고통을 다 받고 견디는 것이 그 지옥의 법도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뜻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피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연구할 수 있으며 물러날 수 있으며 너희에게 기회를 주어 주어지는 그 육의 세상에서 바로 살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는
너희는 피할 수 없는 그 지옥으로 가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조여짐을 알라. 쇠사슬로 너희 몸을 묶는 벌을 받아 너희가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는 만큼 그 쇠사슬은 점점 더 조여지는 것이 지옥의 법도이며 지옥의 형벌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육에서 느꼈던 오감을 육이 죽고 나서 영혼이 빠져나와 지옥에 가면은 그대로 그 영혼이 그대로 느끼기에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무서운 고통이 따른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자, 이제 스베덴보리가 말한 그 중간 영계는 신앙 없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재물리학자로 천계 체험을 글로 쓴 스베덴보리는 임마누엘 스베덴보리라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과학자요, 철학자요, 기독교 신비운동가였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영적 체험들과 거짓된 성경 해석들로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받은 자입니다. 이 거짓된 성경 해석이 아니죠.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뒤집어서 말한 자입니다. 그는 8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생애 전반은 대과학자로, 중반은 대철학자로, 후반은 대종교가로서 특히 그의 이 저서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저서죠. 저서에서 나는 과거 13년간 천사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에는 27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55세 되던 해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특히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계를 집권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13년 동안 영계를 출입하여 많은 영인들과 천사와 대화를 하고 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스베덴보리가 기록한 것이 성문서 35권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베덴보리는 나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지옥의 내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 영이나 천사의 시각으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은 자기가 직접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스베덴보리가 자신의 저서 천국과 지옥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영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판별하는 기간에 머무는 곳이 중간 영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후에 중간 영계에 들어가면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옥 공동체에 연결되고 선한 사람들은 천국 공동체에 즉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영들은 동굴에서 발산되는 악취를 대하면 도망을 가지만 악한 영들은 그 냄새를 즐깁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닿으면 내적인 고통에 울부짖듯 비명을 지르지만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닿으면 조용해지고 흐뭇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스베덴보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외면 상태, 내면 상태, 준비 상태 등 세 상태를 거치게 되는 것이 스베덴보리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두는 중간 영계에 머물면서 신적 질서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후에 곧바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외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해주거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자신이 더 이상 지상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부부끼리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몸을 입고 있고 세상에 있었던 감각 그대로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할 때 친구들이 여러 곳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후 둘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면들은 휴면 상태가 되고 내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 상태로 점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속 생각에 잠겼을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영이 그의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제 매어졌던 육신에서 풀려나고 구름처럼 그를 가로막고 흐리게 했던 지상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악한 영들은 자신과 비슷한 영들이 있는 지옥으로 스스로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둘째 상태에서는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고, 또 셋째 상태는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 단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들은 가르침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국의 교육은 지상의 교육과 다른 점은 지식이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고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스웨덴보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사람이 질서의 법칙을 통하지 않고 구원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지옥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그러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적 본질에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께서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자신이 질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입니다. 신적 진리는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무시한 채 자비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고, 신적 질서는 위배되는 일을 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은 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신적 질서는 무엇일까요? 본 강론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적 질서의 법칙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성경 116번째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6번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식을 기르되 자식에게 가르치기를 콩이면 콩이라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을 콩을 보고 팥이라고 한다면 너희 자식이 성장하였을 때 그 자식에게 그와 같이 가르침은 물론 너희가 자식에게 했던 대가를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되느니라. 또한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라. 모든 이에게 전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인간을 만들 때 너희에게 십계명에 의하여 살라는 나의 뜻을 전하였거늘 이는 너희들을 만들 때 그와 같이 살라는 명을 내렸거늘 그러하니 나의 천국에 올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내가 명한 최초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온 자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내가 명한 십계명 중에 잘못 살아온 부분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처벌하는 기준이니라. 내가 십계명을 불러 써서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너희의 등수를 매기는 채점의 기준을 발표한 것이니, 시험지를 주며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옮겨 쓰라 함과 같으니 그대로 정답을 쓰는 학생은 칭찬받으나 그 답마저 기록하지 않는 학생은 선생이 벌하듯이 내가 너희가 살아서 나의 천국에 올 수 있는 정답을 주었거늘 그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나에게 심판을 받는 기준임을 알라. 즉 스웨덴보리가 말하는 그 기준이 신적 질서의 기준이 아마 십계명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십계명대로 살라. 그리 소중하기에 내가 직접 불로 바위에 쓴 것이니 두꺼운 성서를 공부하는 것도 간추리면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교훈이니 그리 알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리하여 너희 집에 십계명을 걸라 하였으니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 각 집에 십계명을 걸으라고 이렇게 새로운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문대학교의 이상한 교수도 연계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연계에서 본 중간 연계는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지상의 공동체 속에서 공로가 많았거나 국가나 세계에 대하여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공적을 세웠으나 하나님 섬기기를 멀리 했다든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등 지상에 자기의 공적과 수고는 있으나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은 천국과 같은 곳을 보기가 힘들며 지옥과 같은 곳도 보기가 힘든 곳이다. 마치 지상생활과 비슷한 모습이 많았다. 식사 시간을 예로 들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그릇을 씻는 사람,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 등등에 있듯이 다 같이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또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천국은 받고 지옥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면 이곳의 모습은 항상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바쁜 모습이다. 특이하고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가 열심히 살면서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결국 중간 연계는 오늘의 지상 세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신앙은 갖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한동안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폭군처럼 살다가 간 사람은 남의 원망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양심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부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지상에서처럼 그런 그룹 속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보리의 주장처럼 중간 연계에서는 교육을 통해 좀 더 좋은 것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281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의 주인인 내가 지키라는 그 뜻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 하였거나 너희들이 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르려 함이 어찌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겠는가? 하늘에 절대 오를 수 없는 그 이치를 깨우치라.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며 나의 성서에 너희들이 지키고 살라 명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늘에 오를 수 있음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은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덮었음이니 구약과 신약의 그 방법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는 하늘에 오르는 길에 오르게 할 수가 없음이니라.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함이니 도리어 너희들은 말하느니라. 내가 지키라는 그 계명이요 율법을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그리 말함이니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며 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 따라가미니 이는 너희들이 정녕 꿈에도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구원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천국의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어떠한 길이더냐? 너희들이 지옥의 길로 가미니라. 그리하여 내가 구약과 신약을 덮는다 하였음이니 구약과 신약을 덮는 이유는 너희들이 확실히 알았는가? 구약과 신약으로서는 내가 원하는 그 삶과 내가 원하는 자격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제3의 시대를 열어 너희들이 공부하고 깨우치고 연구하여 자격증을 얻으라 하여 내가 그 교과서요 교본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이 나의 성령을 기록하여 내리는 나의 법전임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도 모르는가.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답안지요 그 모두의 교과서를 내려보내미니 그 교과서를 보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그는 무엇이더냐?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엄히 정한 것이 지금 제3의 시대에 내가 내리는 법전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새로운 답안지를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이 나의 법전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법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를 보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정녕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음이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나의 뜻에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내가 내린 교과서요 교본인 나의 법전을 보고
보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음이니라. 즉 무엇이더냐? 천사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천사의 심성이 되고자 하는 자, 나 여호와의 심성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천국의 문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천사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3234번째 새로운 성경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훈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3절부터 보면은 내가 가훈이라 하여 너희 제자들에게 하나씩 글을 전달하여 너희 방에 글을 걸어 놓으라 하였으니 그 가훈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알겠는가? 가훈의 뜻을 내가 이제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이는 곧 인간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가훈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들에게 내린 너희 가정의 가훈이거늘 너희들이 소홀히 생각하여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아들아 딸들아 하는 그 의미를 그저 시 한 수처럼 읽어가며 생각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그 뜻을 음미해 볼 때가 되었음이니라.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 말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더냐? 하늘을 향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너희들은 천사들이 사는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올라올 수 없음이니 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가훈을 내렸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가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심성을 담지 못하며 천사와 같은 마음을 담지 못하며 하나의 죄를 안고 있다면 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죄를 안고 있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이니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살 수 없다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바로 그 가훈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이제 알겠는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느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가훈으로 내렸으면 그가 너희들이 걸어놓고 매일 그를 암송하고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깊이를 깨우치라 함이니라. 너희들 스스로 그를 매일 정독하고 보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리하고자 함이니 그 가훈의 뜻과 그 소중함을 이제 알겠는가? 너희들이 구원하고자 지금 제3의 시대에 마지막 내리는 나의 법전 160권의 구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음미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천사가 되지 말라 하여도 스스로 천사가 될 것이며 신이 되지 말라 하여도 신과 같은 심성, 즉 나 여호와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이니 그리하여 정독하며 또 정독하라 함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훈의 뜻을 알았으면 그 가훈을 바라보기를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신에 의한 심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생전에 신앙과 행위가 모두 기록된 장부를 저울에 올려놓아 저울에 무겁게 내려간 자 낙원으로 저울이 가볍게 뛰어오른 자는 지옥으로 던져져서 각기 상응한 보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생전의 신앙과 행위가 모두 기록된 장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생전에 생활하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초를 다투어 스스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에게 보내며 하늘에 보내는 것이 너희의 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의 악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모르나 행하는 순간에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도윤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의 행보에 따라 지옥도, 악의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뉘어서 육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소의 삶에서 유구 세상에서 느끼는 그 감각이 지옥에는 없다 생각하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요 감각이 그대로 지옥에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의 감각 그대로 지옥에서 죄의 대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으로 끓는 물에 육이 들어갔을 때의 고통, 바늘방석을 걸어가는 고통, 과연 그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심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그곳에서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어 여호와 앞에와 심판을 받아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지옥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가며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갈 자 불가마로 갈 자 맨발로 가시방석을 걸어갈 자 그 죄의 대가를 받았을 때 그때야 자신이 지은 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지옥은 육에서 느꼈던 오감을 육이 죽고 나서 영원히 빠져나와 지옥에 가면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느끼기에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로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지옥은 생각만 해도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소름이 끼치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